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사기 3장 7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를 구원하게 하시니 곧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갈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온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네, 우리 드디어 우리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최초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사사는 바로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온니엘입니다. 그 온니엘의 이야기는 사사기가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샘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사기에서 소수라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1년의 그런 반복되는 주기 그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범죄 또 하나님의 진노 또 이방 사람들의 압제 하나님께 부르짖음 또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하심 또 이스라엘의 평안함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사로 넘어가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주요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온니엘과 에훗과 드보라와 기드온 또 입다와 삼손의 이야기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의 온니엘의 이야기를 앞에서 언급했던 사사 시대의 반복되는 사이클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이스라엘이 어떤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에 빠져 있었으며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마치 수학 공식을 알고 있으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삶의 문제가 삶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모든 문제의 해답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기에서 저는 이게 그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그런 단어를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전, 눈앞에서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뻔뻔스럽기도 하고, 그죠? 정신이 있나 없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 말씀 뒤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항상 그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잘했을 때에는 또 격려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잊어버리고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잘못 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의 1순위의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를 잘못 놓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데 그 중심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세상의 신을 잘못 놓고 살아갔다는 것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할 때 여러분들 사용하는 사형리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보면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쉽게 설명하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오늘 이렇게 앞에서 보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 중심에 의자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또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게 마음의 의자에 내가 내려가고 그곳에 하나님을 앉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내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구마구 올려놓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의자에 지금 여러분들은 누가 앉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과 욕심과 편안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앉혀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잠시나마 이런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것은 특히 여러분들 흰 옷을 입고 교회 왔는데 그날이 또 연탄을 나르는 그런 봉사날이어서 흰 옷을 입고 어쩔 수 없이 연탄을 나르다 보면은 어차피 이 흰 옷이라는 것이 바로 계속되는 여러분들의 그 움직임을 통해서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옷이 얼룩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얼룩이 져 있다라면 그것을 갈아입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다시 그 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세탁을 하고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 세탁의 과정이 바로 회개라고 비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속의 의자를 항상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의 삶은 계속해서 나를 내려놓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다시 앉히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의 순간순간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자에 여러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곳에 앉히는 그런 그 삶의 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런 역경 중에 하나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이 되면 자꾸 다른 것을 또 올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밥을 먹는데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핸드폰 보지 마라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핸드폰을 안 보고 밥을 먹지만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그 눈과 귀는 다 핸드폰에 가 있는 거예요. 카톡이 왔는지 친구들에게 메시지가 왔는지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핸드폰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밥을 먹을 때 집중을 해야 또 맛있게 먹고 또 튼튼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 시간과 이 찬양 시간에 또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왜 그렇게 우리가 집중할 수 없습니까? 바로 내 마음의 의자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곳에 앉히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자신의 마음속 하나님의 자리에 발과 세례를 잘못 놓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속국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나라 이름과 적국의 왕들의 이름이 쓰여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속국의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게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나라는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서 번성했던 고대 제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어서 아주 큰 강이죠. 농토가 비옥했고 또 영토도 굉장히 넓은 나라여서 아주 강력한 그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게 메소포타미아에 속한 도시 이름이 바로 갈대아 우르,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만큼 오래되었고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많은 그 제국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 이 모두가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강대국의 그 왕의 이름이 뭡니까?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에요. 이 구산이라는 것은 그의 이름이겠고요, 그죠? 리사다임이라는 것은 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리사다임의 별명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 뜻이 두 배나 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이름이 두 배나 악한 구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그 왕의 이름, 왕의 별명을 두 배나 악한 놈이라고 지었을까? 하기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와는 다르게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픔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10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어떤 의미를 강조할 때는 그 단어를 반복해서 쓴다라고 우리 예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thank you very much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thank you 이렇게 두 번 하면 정말 감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한국 사람들과 굉장히 표현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진실로라는 것이 두 번 쓰였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죠? 내가 너희에게 진짜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말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 번 불렀잖아요. 그죠? 이것을 어떻게 두 번 불렀으니까 강조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야야야야야. 그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그 당시가 성경 속에서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겠지만 굉장히 그 당시에는 애절하게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배로 악한 구산왕이 오늘 본문에는 총 4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이 구산왕의 이름을 4번이나 쓰게 되었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구산왕이 진짜 악한 왕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 배로 진짜 악한 구산왕에게 이스라엘은 8년이란 긴 세월 동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9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을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곧바로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게 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신 사사는 바로 온니엘이었어요. 온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대로 그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힘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진짜 악한 구산왕을 이겨내게 된다는 것이죠. 온니엘은 여러분들 사사기 1장에서 등장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갈렙이 기라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말했고 실제적으로 온니엘이 단번에 가서 기라세벨을 정복하게 돼요. 그리고 갈렙은 약속대로 그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주게 됩니다. 이런 온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이스라엘 사사로 세운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온니엘이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어쩌다가 하나님께 픽업을 당해서 짜잔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벌써부터 전쟁에서 갈고 닦아진 훈련된 용사였기 때문에 사사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기 1장에서 언급된 온니엘의 전투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서 그가 사사로서 적들과 싸우는 모습에는 다른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온니엘이 기라세벨을 점령할 때는 단번에 점령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가 사사가 되어서 진짜 두 배의 악한 구사왕과 싸울 때에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승리했다라고 명확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온니엘은 원래도 그 용맹한 군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여호와의 영에 의해 감동받게 하셔서 더 크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마음을 가지도록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 살펴본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록 용맹하긴 했지만은 기라세벨을 점령하는 것이 자신의 공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부인 악사와 함께 장인 갈렙에게 가서 자신의 공덕에 합당한 재물을 더 달라고 요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3장에서의 온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영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영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성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자신만 알던 온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트레이닝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께 훈련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루아침에 골리앗을 이겨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칠형제 중에 막내로서 겪어야 할 많은 아픔과 멸시를 통해서 그리고 이 양치기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맡겨진 양을 지켜내는 그의 성품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켰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 사울왕이 악한 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해서 악한 영을 쫓아낼 만큼 그런 영적으로 민감한 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켜서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도 그를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 살게 하셨고 또 40년 동안에는 광야에서 고생하게 살게 하셨고 또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실 때에도 그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의 열심을 훈련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온니엘과 다윗과 모세와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훈련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한번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천국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자신을 훈련하고 그 시와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과 큐티 나눔과 같은 이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훈련만큼이나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제부로 우리가 성경 통독을 완성했어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와, 박수. 이 참 90일이면 3달이에요, 3달. 그죠? 한 번도 안 빼먹고 하루에 짧게는 20분, 길게는 한 5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잠시라도 신경을 안 쓰면 하루 밀리게 되고 이틀 밀리게 되고 3일까지는 봐줄 수 있어. 근데 4일, 5일 밀리게 되면 또 이렇게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 보니까 모든 이 전교인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성경 통독 1회를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훈련하여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그 성경도 금방 하는 게 낫겠죠, 그죠? 또 뭐 3달 쉬다 보면 이것도 해이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꿈을 꿨는데 어저께 이 꿈 이야기도 해야 되나? 내가 꿈을 꿨는데 이정환 일사님이 우리 이제 다 마쳤다고 막 박수 막 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3달 동안 쉬면 안 된다고. 다음 주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의외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이게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비록 이게 지금 편찮으 셔서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그 뜻을 저에게 하나님께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놀면 뭐합니까, 그죠? 예, 한번 했을 때 계속 이렇게 땡겨야 되는 거예요. 물 들어올 때 노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원래는 한 3달 정도 쉬다가 후반기에 할라 했는데 3달 쉬는 시간을 또 계속 계산해 보면 한 번도 읽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훈련이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훈련만 한번 할 때 해야지 뭐 괜히 또 몇 달 쉬고 하면 또 몸도 아프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다음 주 정도에 아닙니다. 우리 캠핑 갔다 오고 난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여러분 스스로도 훈련이 되야겠지만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또 교회도 훈련을 받아야 되죠, 그죠? 저는 주안의 교회가 지금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 맛집을 통해서 계속해서 찬양하는 이유도 이것이 우리의 훈련이기 때문이란 거죠.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민감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안의 교회를 떠나가서 주안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각자의 모습대로 크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온니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평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11절에 보면 그 땅이 온전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온니엘이 사사로 부름을 받고 죽을 때까지 이 40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평안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평안함은 영원하지 못했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온니엘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그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사를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과 구원자로 세워진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온니엘의 이야기는 사사 시대의 패턴을 그대로 보여준 샘플과 같은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온니엘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세상의 욕심과 물질과 같은 엉뚱한 것을 놓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의지했던 그 세상은 메소포타미아 왕의 구산 왕처럼 2배나 악한 왕이 되어 우리들의 삶을 옥죄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기도할 힘조차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마음을 보시고 온니엘과 같은 해결책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릿 시냇가로 도망가서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서 아무도 자신에게 함께할 수 없고 아무도 자신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을 보내주셔서 그에게 위로와 평안을 안겨다 주셨다는 것이죠.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 주었듯이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이 생각지도 못할 방법을 통해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함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본다면 오늘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온니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을 임하게 해주신 하나님, 모든 역사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근심에 쌓이게 하고 또 삶을 힘들게 하고 믿음 생활에 활력소를 잃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